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또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23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아멘. 자, 이 23장의 첫 번째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무리라는 말, 오이코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무리들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또는 불치병에 걸린 사람을 치유하셨거나 또는 심지어 나사로 같은 사람, 죽은 사람,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을 살려내시거나 이럴 때에 예수님께 많이 환호를 보내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 것 같다, 하늘에서 오신 분 같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고, 또 심지어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 성인만 5,000명을 먹이시고 또 그 외에 어린아이들과 여인들과 다른 사람들 다 합치면 몇만 명을 먹였을 때에 그 사람들이 이분은 유대인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가서 요청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무리들입니다. 무리들. 그래서 이 무리들은 자기들에게 유익하고 또 유대 나라에 유익이 되겠다 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정도로 굉장히 환호를 보내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 23장 이후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너무 무기력한 겁니다. 사람들이 매질을 해도 다 매를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억지로 매게 해도 그 십자가를 메고 비아 돌로로사라는 그 고난의 길을 가시고, 그 채찍에 맞으신 몸으로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십자가 그 무거운 것을 한 60근 정도 된 십자가였다고 그러는, 그거를 맬 수도 없을 정도로 무거운 건데요, 그거를 지고 가시면서 넘어지시고 또 일어나시고 또 넘어지시고 그리고 가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물을 뿌리고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야말로 너무 무기력한 예수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내가 내 인생을 걸고 따라갈 수 있을 분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늘에서 군대를 동원하여,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로마 사람들을 징벌하고 유다를 독립시키고 우리 백성을 구원할 만한 그런 파워풀한 지도자여만이 내가 따를 수 있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오늘 23절에 나오는 이 무리들은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에게 미혹이 돼서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도전적인 사람으로 돌변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떡을 받아 먹을 때에는 예수님을 환호했지만 예수님이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는 예수님을 고발하는 고발자로 그들의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믿는 과정을 제자도, 즉 제자가 예수님 따라가는 길,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 제자도를 잘 설명한 말씀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다른 본문에도 있죠. 네, 그런데 거기서 보면 중요한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 찬양을 했던 천사장이 타락한 것도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보려고 하다가 타락한 것입니다. 즉 자기 부인이 안 됐기 때문에,
피조물이 피조물에 위치해 있지 않고 창조주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을 때 쫓겨난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죄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어요. 부자도 올 수 있어요. 가난한 자도 올 수 있어요. 못 배운 사람도, 배운 사람도, 절름발이도, 건강한 사람도 다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만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무리들을 보면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면 Hail King of King, 왕 중의 왕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높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육신의 정욕에 부합되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치는 것이 무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부담스럽지 않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말들을 그냥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는 자기 부인이 없이 이 무리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있지 않는가 한번 우리 영혼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임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그냥 어떤 여기 금가루가 뿌려지고 천사들이 여기 가득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내 안에서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예요. 여기서 아무리 일산에서도 어떤 교회는 금가루가 뿌려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갔다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다 이상한 사입이에요. 하나님 왜 예배 시간에 금가루를 뿌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그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내가 주인 삼아 살아오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서 부인하고 예수님이 제 삶의 주인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자랑하며 살다가 그것으로 상처받고 눌려있는 내 영혼 다 내려놓고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럴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나를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거짓이 없고 어둠이 없고 악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광으로 머무는 것은 우리 안에 어둠과 거짓과 이 하나님이 원치 않은 악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아름답게 하고 오케스트라가 화려해서 영광스러운 예배가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찬양을 할 때에, 말씀을 드릴 때에, 기도할 때에 악한 것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예배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 하면서도 이 무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이 무리처럼 사는 거죠. 어떨 때는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구나, 이 사람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 무리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어떨 때는 원수가 됐는데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원수처럼 지냈어요. 근데 C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더 안 좋게 보여요. 그러니까 A와 B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C를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없을까요? 여러분은 다 성자처럼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제 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날 때부터 죄인이고 지금도 죄인이고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제 안에도 이런 악이 도사리고 있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마귀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성경의 12절을 보십시오. 23장 12절.
23장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자, 저를 보십시오. 자, 헤롯은 빌라도는 그때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를 통치하는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분봉왕이라고도 불렀죠. 그리고 이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출생하실 때 헤롯은 헤롯 대왕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헤롯은 헤롯의 아들 안티파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북쪽의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라고 로마 황제에게 임명받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서로 라이벌 관계입니다. 평상시에는 누가 더 통치를 잘해서 황제에게 신임을 받을 것인가, 시저에게 누가 더 상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누가 더 총독 위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그 시대에 그들이 생각했던 출세요, 입신양명이요, 성공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벌 관계입니다. 그래서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라이벌이 생긴다? 그건 예수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라이벌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동역자일 뿐이에요. 전부 하나님 안에 지체일 뿐이에요. 전부 하나님 안에서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에요. 우리는 라이벌이 없어요. 아멘 안 한 사람은 아멘 하셔야 돼요. 예. 라이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목사님들이 라이벌이 어디 있어요? 성도님들이 라이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라이벌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이에요. 주님의 동역자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모르니까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뒤지는 것 같으면 마음이 힘들고, 앞서가는 것 같으면 교만하고, 그 속에서 예수 믿는 거,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총독, 이 분봉왕과 총독이 말입니다,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라이벌이에요. 여러분요,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치관을 좀 달리 하자고요.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 세빛교회 집사하고 아무개 교회 집사하고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이 진급을 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빛교회 집사님이 양보하세요. 아멘 한 사람 복 받기 바랍니다. 예. 내가 먼저 진급했다고 간증하지 마시고 내가 양보했다고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라이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애움은 뭐예요? 살아내야지. 성경을 달달 애우면 뭐합니까? 제자 훈련 많이 받으면 뭐합니까? 삶으로 살아내야죠. 할렐루야. 말씀 한 구절이라도 우리 안에 삶으로 역사하면 사람이 변화되잖아요. 오늘 여기 무리를 보면 배울 게 참 많습니다. 이 무리들이 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잘해줄 때는 호산나 호산나 소리를 지르고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처참한 길을 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이 아직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다시 거기로 빌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넘어가가지고 제사장들이 꼬이는 대로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을 고발하는 내용 3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2가지는 얼토당토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예수님을 백성을 미혹하는 사람으로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백성을 미혹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배고픈 사람 먹여주시고 병든 사람 치료해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 쫓겨나게 하시고 죽은 사람 살려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면 암도 치료되는 것이고 정신병도 떠나가는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을 누르고 있는 귀신도 떠나가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시도록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야만 능력이 되는 겁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태어나셔서 평생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처음 우리 교회로 나와보신 60대 어르신이 있으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분이 얼마나 정직하신지. 목사님, 사실은 제 지갑에 뭐가 있다고요? 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예수님 아직 확실히 믿어지지 않았으니까 부적 그냥 가지고 다니세요. 비싼 돈 주고 아내가 사주셨다는데 그거 버리기 아깝고 또 버리면은 이상하게 될 것 같고 꼭 뭐가 잘못될 것 같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예배 드리실 때도 그냥 지갑 속에 부적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자동으로 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 오셨어요. 오늘 간증이 바로 생겼어요. 목사님, 제가 부적을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생 교회를 여기 처음 와보신 분이에요. 평생 절에만 다니셨던 분이에요. 부적이 있어야 마음이 평안하고 든든하게 여겼던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60년 이상을 살아보세요. 그 생각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3주 만에 바꿔주셨잖아요. 그리고 부적 버리셨다고요? 오늘 성경 선물 받으시고 기도 받으시고 그리고 즐겁게 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이거 절대 못 버린다는 거 버려지는 겁니다. 마귀 역사하던 거요, 예수님의 보혈, 오늘 우리 예수님의 피 찬양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면은요 마귀가 떠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막 그 부적을 버렸다고 감사하다고 오늘도 아침에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하나님이 저를 격려해 주시려고, 손성기 목사가 축 처져 있으니까 격려해 주시려고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자상하세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자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그분들이 간증을 해주시니까 더 힘이 나잖아요.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요거 하나 딱 터치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내가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이 딱 터치를 해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알았다고 간증하신 분이 2분이나 있었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 재미에 목회합니다. 너무 재밌잖아요. 하나님이 막 알려주시는 겁니다.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면요 병이 치료됩니다. 예, 마귀가 떠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계속 성경을 보시면, 그래서 이 무리들은요 우리 안에 있는, 제 안에 있는, 제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제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성경이 고발해 주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원수였다가 또 다른 보기 싫은 사람이 오니까 두 사람이 동맹해 가지고 어느 사이에 친구가 된 거예요. 이런 강교한 간사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는 혹 없으세요? 옛날에는 있었죠. 지금은 없고. 할렐루야.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있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모신 다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겁니다. 성령으로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 못 만났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당파를 짓고 파당을 짓고, 그리고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은 또 파당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파당을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유일한 사람끼리 연합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내 사명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더 뭐 이 사람이 나에게 좀 유리하겠다, 이 사람이 나하고 좀 오래된 사람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 말씀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였던 헤롯과 빌라도가 여러분 예수님 죽이는 일에서 친구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올바른 일에 친구가 돼야죠. 바른 일에 친구가 돼야죠. 의로운 일에 연합이 돼야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연합이 돼야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성경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고발당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떠셨는가? 여러분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오직 의로운 일, 선한 일, 살리는 일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 온갖 종류의 고발이 들어오는 거예요.
백성을 미혹하는 자다, 로마의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한 자다.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동전을 가져와 봐라. 이 동전에 있는 화상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지만 사람이요 돌변해가지고 공격하려고 그러고 마귀가 들어오면요 진리를 다 왜곡하는 겁니다. 사실을 전부 왜곡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막 고발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외로운 싸움을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혹 지금도 그런 싸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승리의 비결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그거를 다 해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 꼬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의로우시고 그 공의로우시고 사랑이셨던 그분이 당하셨던 모함과 그분이 당하셨던 질시와 그분이 당하셨던 억울함을 깊이 십자가 앞에서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자유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비교하면 나는 마땅히 고발당하고 마땅히 저주받아야 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그런 죄가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은 침묵하셨지만 우리는 너무 말이 많은 사람, 너무 변명이 많은 사람, 너무너무 자기 합리화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닌지 들여다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진실한 자기의 실체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죄인입니다. 아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죄인이라는 말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실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메시지를 많이 듣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진짜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해 보겠는데요, 매일 저는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 찬송을 입에 붙여서 부릅니다. 그래도 여러분 얼마나 죄가 많은 인생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죄인입니다.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지금까지 다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면서 십자가 앞에 나가면 삶의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나를 안아주십니다. 품어주십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을 삽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실 일에는 죽일 일이, 죽임을 당할 일이 아무것도 없고 정죄받을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은 모함을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로서, 사회의 지도자로서, 교회의 헌신자로서 그런 일을 당할 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주님처럼 십자가 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명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정도 세우고, 그런 사람이 직장도 세우고, 그런 사람이 나라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함당하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너무너무 억울한 일 당하신 분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한데 이런 것도 감당할 줄 알고 주님 맡겨주신 것이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헌금도 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하니까 아멘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진짜 감사헌금이에요. 자녀가 대학 합격해서 감사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십자가 잘 질 수 있도록 눈물로 감사하는 게 이게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백성들이 얼마나 무지몽매한지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지금도 읽으면서 요한복음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취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늘 자기가 이루면 찬양하고 자기가 불리하면 모함하고 등 돌리고 하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영광받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험 들 일이 없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들지 않으시려면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데도 칭찬해주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냥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높아지지는 마십시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묵상할 게 너무나 많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39절을 봅니다. 자, 39절을 읽습니다. 39절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아멘.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쪽에 사형수들 2명이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3개가 있습니다.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5장 12절인가요? 보면 4장 15절인가요? 보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라. 그런데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속량하기 위해서 죄의 빚을 갚아주시고 청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아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대속제물, 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제물에서 화목제물,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손성기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몸이 다 찢기시고 피를 다 흘리시고 물 한 방울 다 쏟으시면서 여러분의 흉악한 죄, 무서운 죄, 무시무시한 죄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죄 때문에,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시는 겁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죽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양쪽에 있는 죄인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습니다. 여러분 40절에 보면 다른 죄수가 그렇게 사형수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4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두 사람이 똑같은 사형수입니다. 사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자면 모든 인생은 사형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손성기라는 사람은 사형수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사형수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싹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결과로 죽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과 그리고 영원히 지옥에 가는 영원한 죽음을 인생이 다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이 죄인이고 모든 인생이 사형수입니다. 모든 인생이 다 죄 아래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가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린 다 죄인인데 사람이 볼 때는 죄인이 이런저런 종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 쭉 나오는 말씀은 드러난 죄인을 말합니다. 드러난 죄인, 눈에 보이게 죄를 지었어요. 어떤 사람을 막 미워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형사상의 범죄자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드러나지 않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드러난 죄를 지었는데도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숨겨진 죄인들이 두 번째 죄인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건 무슨 죄라고 그랬죠? 살인죄. 그리고 남의 물건을 탐하는 건 무슨 죄요? 도적질한 죄. 그리고 여자나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건 무슨 죄요? 간음하는 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살짜리 3살짜리도 여러분요 자기들끼리 형제끼리 싸웁니다.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싸우면 이긴다? 엄마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2살짜리가 3살짜리 누나 이겨보려고, 언니 이겨보려고, 오빠 이겨보려고 싸우는 거예요. 뭐 하나 가지고? 우유 한 모금 가지고. 여러분, 인간은 어렸을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다 죄 가운데 사는데 드러난 죄인이 있고 드러나지 않는 죄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실 때는 다 죄인인 겁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예를 들지 않습니까? 판사가 다 의로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재판받고 있는 죄수보다, 피고인보다 그를 기소한 검사나 그를 재판하는 판사가 더 무서운 죄를 짓고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문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런 거. 예. 그래서 판단하는 판관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범죄자를 기소하는 검사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숨겨져 있는 죄가 인간들에게 다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은 말할 것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강단에서 설교하는 종교인인 목사나 멋있는 가운을 입고 강론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의로운가? 아니에요. 그게 로마서 또 2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에 보면은요, 우리 인간을 철저하게 해부하는 내용들을 쫙 가득 차 있어요. 1장부터 7장까지 인간을 해부하는 내용이에요. 그 해부하는 내용의 핵심이 뭔가? 인간은 죄인일 뿐이다 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종교생활 오래 했어도 죄인일 뿐이에요. 목사여도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 캐톨릭 다니시다가 오신 분이나 뭐 이런 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손성기 목사가 여기 오늘 서 있습니다. 제가 금관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3단짜리 금관을 쓰고 멋있는 교황이 있는 가운을 입고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은 저를 싫어할 것입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검소하게 사셔야지 금으로 만든 금관을 쓰고 강단에 설 수 있느냐? 금방 분별이 되시죠, 여러분? 분별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런데 교황은 그거 써도 아무도 말 안 합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일 뿐이에요. 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이 그거 쓸 때는 환호를 하고, 이 죄인이 그거 쓰면 목사 그만둬라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모든 인간은 죄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자꾸 우상시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교회 커지면은 더 멋있게 치장을 해요. 박사 가운을 입고. 왜 박사 가운을 입고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를 해요? 교수를 해야지. 강단에 가가지고, 학교 강단에 가서 교수를 해야지. 왜 박사 가운을 입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나, 이 말이에요. 저는 반대합니다. 물론 제 동기들도 박사 가운 입고 설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 그게 치장되다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옷수를 아주 찬란하게 오색으로 다 꾸미고요,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권위가 있어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처럼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처치가, 개혁교회가 다시 천주교와 같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구교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나 벗어났기 때문에 개혁을 했는데 그 개혁교회가 다시 캐톨릭화 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오 3세가 레오 3세라고 하는 황제가 레오 3세라고 하는 교황에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 교황에게 그 관을 수여했습니다. 그래서 3단짜리로 금으로 된 겁니다. 지금 박물관에 있고, 지금 교황들이 쓰는 것은 새로 만든 금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불편해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누구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해 보세요. 손성기 목사가 금관을 쓰고 설교하면 여러분이 아멘 하시겠어요? 정말 그렇죠. 우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 높아질 것도 없고 낮아질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주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된 거, 이거면 족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섬길 뿐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이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달린 두 행악자, 똑같은 사형수인데 한 사형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까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다 똑같은 죄인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도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이 있고, 그 가운데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께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른 것이 무엇인가? 똑같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형제들이 싸우다가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우리 한번 판단해 주세요. 내가 더 잘못했어요? 언니가 더 잘못했어요? 꼬맹이들이 와가지고 엄마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아빠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속 없는 아빠는 네가 더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그럽니다. 그게 속 없는 아빠, 엄마입니다. 똑같아요. 교회 성도들이 싸우다가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분별해 주세요. 내가 잘했습니까? 이 사람이 잘했습니까? 그렇게 온 사람들은 정말 속알머리 없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를 바보 만드는 거예요. 목사가 그거나 분별해 주는 사람입니까? 목사가 이 사람이 더 큰 죄 지었습니다, 이 사람이 더 큰 죄 지었습니다, 분별해 주는 사람이 목사예요? 아니에요. 목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신도 죄인이고 이 사람도 죄인입니다. 다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다 죄인일 뿐이에요. 하나님 안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일 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목사님이 누구 편을 든다니, 뭐 엄마가 누구를 편이 든다니, 얼마나 목사를 무시하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얼마나 부모를 무시하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얼마나 목사를 수준 낮게 보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수준 낮은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이 사람이 좀 잘했고 이 사람이 좀 못했고 이거 분별을 해주는 사이비 목사가 아니에요. 다 죄인일 뿐이에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많이 지은 죄인이나 적게 지은 죄인이나 다 똑같이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자리예요. 그게 인간의 위치예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그거를 이 죄수 두 사람을 통해서, 사형수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너도 사형수다, 너도 사형수다. 모든 인간은 다 사형수다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여러분? 사형수끼리 싸워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서 마땅히 죽어야 되는 사형수들이 거기서 다퉈가지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 사형수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 내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니까요. 그게 믿음의 손을 내미는 신자의 삶이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의 삶이 좀 넉넉해요. 재정적으로도 막 넉넉하고요, 아들도 여러분이 기대 이상으로 막 잘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막 몸도 건강하고요,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여러분 쌀독에서 인심 난다고 쌀독에 쌀이 가득하면 막 퍼주듯이 우리 삶에 그렇게 모든 것이 잘 되면은, 아주 보기 싫은 사람도 내가 한번 봐줄까? 이런 마음이 생겨요. 사람은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되게 만나기 싫은 사람도, 아, 내가 저 인심이 후해졌으니까 한번 만나줄까? 이런 마음이 생겨요.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좀 여유가 있고 괜찮으면 마음이 좀 너그러워진 것처럼 보일 뿐이지 너그러운 건 아니에요. 역시 죄인일 뿐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그래도 그나마 그렇게 되면 밥도 한번 살 수 있고,
그리고 안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줄 수 있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전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만신창이가 됐어요. 몸이 다 찢어졌어요. 목이 다 타들어가고요. 피가 다 빠져갔고요. 피를 많이 흘려서요. 이 정신이 희미해요. 도저히 누군가를 용서한다, 누군가에게 그 십자가 위에서도 다시 복음을 전한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내게 이렇게 엄청난 고통이 있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위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는가? 내가 내 처지가 이런데, 내 처지가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도대체 누구를 위로할 수 있고 누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 자문하고 자답할 때가 있지 않아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겠습니까? 내 형편이 이런데요. 목사님도 내 형편이 돼보세요. 이렇게 질문하고 싶을 때가 혹 있지 않으시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런 상황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황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모든 것이 한계 상황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번째 사형수가 예수님께 말씀을, 그가 주님의 나라에서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엄청난 공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을 전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 목숨이, 내 마지막 한 모금 숨이 남아있는 그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한 영혼을 건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주님, 지금 내 형편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그래도 이것도 해결되고 저것도 해결되고 이것도 해결돼야 그래도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이 내 형편도 이해해 주세요. 좀 이해할 수 있으시죠? 이게 우리의 주님을 향한 못된 마음이에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해 주세요. 아니야, 나는 너를 위해서 몸 다 찢어지고 피 다 쏟고 심장이 터지고 죽어가는 이 마지막 순간에도 너의 손을 잡기에 여기 십자가 위에 있다. 너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는 거야 하면서 예수님이 구원의 은혜를 두 번째 사형수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은혜 아닙니까? 이런 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늘 구원의 손, 은혜의 손을 뻗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두 강도를 통해서, 사형수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게 뭐냐면요, 아무리 주님이 손을 뻗치고 있어도 강도가 붙잡지 않으면, 즉 거절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원수 사랑하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원수까지 사랑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거절하면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 위에서 원수까지 사랑하고 기도하더라 하더라도 이 첫 번째 사형수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고발하고 이게 조롱을 하고 조소를 하고 그리고 막 비아냥거리는 이런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은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사형수는 주님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마땅히 제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이건 마땅한 죄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제가 지금까지 보아왔건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줬던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까지 내 삶을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내 인생이 죄로 시작해서 죄로 망가져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응당 내가 지은 죄의 대가를 받아 죽지만, 그러나 내 영혼은 당신과 함께 당신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빌라도가 재판할 때 내가 너에게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그것을 준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리고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하여 있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사형수 2명도 예수님이 재판했던 그 재판장에 같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재판받는 장면, 예수님이 대도하신 장면, 이 사람들이 먼저 재판을 받았든지 뒤에 재판을 받았든지 이 사람들도 듣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지만 이 두 번째 사형수는 예수님의 행적을 낱낱이 생각해 보겠는데 이분은 죄가 없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나라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의 나라에, 천국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이렇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겸손한 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다가가는 사람들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손 내밀 때 손을 받아줘야 되고 손 내밀 때 손을 잡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강도는 버림받아 지옥 가게 되고 두 번째 사형수는 주님 손잡고 천국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더 묵상해 보면 여러분 43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늘 강조합니다. 돈이나 공로나 자격, 즉 목사의 자격이나 장로의 직분이나 권사나 어떤 교회에 오래 다닌 것이나 세상의 어떤 직분으로도 자격으로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만 천국에 갑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43절이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 가지 본문에서 혼동스러울 때도 누가복음 23장 43절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많은 이단과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가 등등의 모든 이단들이 행위로, 어떤 선행으로, 무엇으로,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여러분을 미혹할 때 43절을 펼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렇게 믿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조건이 없습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잘 붙드시고요,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다 승리하고요, 주님의 동역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